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면서 맨 처음 보이신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시작합니다. 교회에게 주실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실은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다 하는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니까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겼다. 그러니 이 환난과 이 고난은 너희의 승리를 확인해주는 고난과 환난이지 너희를 패배하거나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를 실패하게 만드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혼을 내리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넘어짐은 결코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넘어짐이고, 이미 승리와 성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패와 실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다시 오른손에 무언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에 등장하고, 다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른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서 보살피고 계시고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도 역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두루마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빽빽하게 써져 있는 내용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볼 수가 없게 봉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그 계획들을 사실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는 시작을 하나님이 시동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 계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하나씩 역사 현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돼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될 텐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환상 가운데서 그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는 가운데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저 두루마리가 펴져야 되는데 펼쳐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보는 사도 요한에게 저절로 들었는데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사도 요한 앞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5절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 나타나셨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어 문득 보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문득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을 처음 보는 순간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느꼈다는 겁니까?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은요, 이미 죽은 것 같더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이미 한 번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더라. 그런 표현도 동일한 표현. 이미 죽음을 겪은 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유일하게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의 계획,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세울 그 계획을 유일하게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드디어 취하십니다. 그렇게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8절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거룩한 금 대접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며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새 노래의 중심에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이 사실을 중심에 두고 노래를 부릅니다.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이를 떼시리라. 여기 사자로 표현된 이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십니까? 예, 에인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라이언을 말합니다. 라이언. 용맹하고 힘있고 아주 힘센 참 맹수의 왕이 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자 같은 다윗의 뿌리 한 분이 이겼다. 자, 여러분 이 말만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 이기신 분이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때려 부수어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다윗의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언,
사자와 같은 그런 왕과 같은 용맹한 한 사람이 나와서 이겼다. 그러면 그 이김이 어떤 이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힘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억눌러서 파괴하고 짓밟아서 이기는 그런 이김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 다르게 그 이김은 어떤 이김입니까? 죽음으로써 이긴 이깁니다. 어린 양의 모습, 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어린 양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어린 양이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힘이 있어서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힘이 있고 용맹하고 그렇게 권세를 가진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렇게 참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어린 양이 이겼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지만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길게 오래 듣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이기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길게 듣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심리 상담사에 찾아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죽은 자가 이긴 자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선포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에 마음이 따뜻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화가 나요. 나를 죄인이라고 해.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목사님은 왜 자꾸 나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죄인이라는 얘기 할 때마다 나만 쳐다보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이제 그 복음에 점점 노출이 되고 점점 그 복음에 설득이 되어서 이제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해지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반응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은 말씀이 문제인 거죠. 복음이 아닌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분명히 잘 됩니다. 분명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복음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무엇이 성질되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복음의 핵심이다. 아멘. 그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앞서가신 어린 양의 뒤를 따라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듣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욕심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들춰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춰낼 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 화를 참으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 말씀께 말씀에 복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을 때에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거꾸로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 어린 양, 이미 죽임을 당하셨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이 인봉을 뗄 수가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두루마리의 역사를 예수님이 아니면 온전히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없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이 두루마리가 집행이 되면요. 그곳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모두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서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높이 올리신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원리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원리구나. 죽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길을 따라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길을 따를 것입니다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계획이 집행이 될 때 그런 자들만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이 두루마리가 집행이 될 때 단지 멸망과 심판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이 계획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계획들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계획들을 집행하지 않고 봉해해 놓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화되고 참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교훈으로 받아서 점점 마음을 깨끗하게 수양하고 참 잘 훈련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교훈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여서 다시 살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잘 굴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다시 사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미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신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난도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고 도려내고 수술해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픈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파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고 마음을 또 도려내고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것이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런 말만 계속하고 나만 쳐다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냐,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무도 내게 그 말씀을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매우 유익합니다. 물론 혼자서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배워졌으면 그 말씀의 뜻을 이제 조금 알게 된 이후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나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말씀 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근성으로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들으시는 시간을 기도하며 들으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요. 조금 그냥 다 생략하고 세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가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미 죽은 어린 양과 함께 이미 죽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짐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종말의 환난과 재난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재앙이 없었어요? 재앙을 면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누가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죽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분명히 허락하셨다. 새 생명을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이 땅의 생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죽은 생명, 이미 끝난 거고 이미 버린 거고 나의 생명은 나의 보물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나의 나라고 나의 생명이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에도 이기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해도 어떤 손해를 입힌다고 우리에게 위협을 해도 나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내가 받을 손해가 뭐 있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외에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낼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려고 발버둥치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은 이 두루마리의 계획 속에서는 다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고백하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산자가 누구일까? 죽은 자가 누구일까? 산자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심판을 받고 죽은 자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진짜 산자는 죽은 자예요. 살았다고 여기는 자는 사실상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자를 죽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심판을 하실 수 있겠다. 물론 사도신경의 그 본문의 말씀이, 본문 내용이 꼭 그런 뜻으로 그 기록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산자는, 진정으로 산자는 죽은 자이라는 그런 의미로 산자. 살았다 하지만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지 않은 자는 이미 죽은 자다. 그래서 그렇게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살았다, 죽었다가, 겉으로 보기에 살았다, 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산 자는 죽은 자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자이다. 내 힘으로는, 내가 애써서, 내가 어떻게 해서는 내 이 죄악을,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너무 지독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 죄를 제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교화시키고 선도시켜서, 선도에서는 도저히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서 다시 살리시는 그 길만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죽여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드리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교화해서 순화해서 선한 사람을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혹시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들었다거나 그런 말씀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어린 양을 이기신 분이다. 이 어린 양이 등장하자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온 하늘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12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의 노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고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임을 당하는 길로 스스로 죽은 자로 자처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